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날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늘과 땅에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스러운 주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였사오니 이 시간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일상의 생활을 제한받는 지금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회복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 서로 격려함으로 어려울 때를 견딜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부활의 능력도 우리 안에서 빛과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그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목표와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빛과 구원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 거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노라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후에게 나갈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원수 맺기를 즐겨하는 저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정오의 뿌리를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불을 꺼주시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미움의 줄을 끊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퇴식과 임직식을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있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직분은 끝났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봉사의 시간은 끝이 아니오니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묵상하여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나타내는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세계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아지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몸을 아끼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이웃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주님, 가난과 빈곤과 신앙의 암흑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희들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식어버려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퇴보, 국론의 분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사오니 이 날을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쳤던 주님의 교회가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대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온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주님의 종 황인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은 기도의 시작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악한 마귀 틈터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신약성경 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긴장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근 각처에서부터 불러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과 임직 감사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서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제는 주님께서 여러 임직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여러 은퇴자를 허락하셔서 서로 이 시대의 새로운 일꾼들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은퇴하시는 성도님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큰 상급이 있음을 기대하며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더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임직을 받으신 주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여사오니 몸 바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주일 학교도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열정과 믿음을 더하셔서 눈물과 무릎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남부산교회 주일학교 출신의
생명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그저 와서 그저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대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은 10월 28일 오후 6시, 10월 31일 오후 1시이며 문답은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대상 하반기 영육이 온라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강의안을 드립니다. 성경 교리 문제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답을 작성하여 답지 제출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4분기 공동기도문이 나왔습니다. 공동기도문에 있는 기도점검표를 체크하셔서 교육자실에 제출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및 봉사위원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헵시바 찬양대 우리 유지연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인데요, 우리 황진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하정님 오셨습니다. 제4교구의 5여전도의 소속 해변구역입니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좀 쉬고 있다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오셔서 또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위벨은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유일한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독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600만 명이나 해당하는 많은 유태인들이 독가스실에서 죽어갔고, 그리고 인간 생체 실험실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유태인들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엄청난 큰 일을 당할 때마다, 특별히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 10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들이 살해를 당하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유태인들이 살해를 당하였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당했을 때도 또한 그때도 유태인들은 엄청난 숫자가 홀로코스트 되었습니다. 대량 학살되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태인들은 죽어가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많은 유태인들은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온 세상을 이렇게 두렵게 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나 니체 철학자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이러한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능가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니체와 쇼펜하우어는 곧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은 죽어갔고 환난과 핍박과 사형을 통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많은 유태인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유태인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마침내 이 시대 말에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이 유태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 9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9절부터 11절, 12절부터 13절.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려 나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봐주실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감동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 장면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사람들을 치료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느냐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했지만은 임직을 받을 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직분에 감당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열심으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면 시험에 들기 좋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삐지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제까지도 열심히 일했다가 하루아침에 돌아서게 돼요. 사람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직을 받으신 분들과 그 이전에 받으셨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성도로서 구실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면 예배 시간에도 나오지를 못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하지를 못해요. 헌금 생활도 하지를 못해요.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기서부터 정말로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성령님께서 그 속에 내주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여도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 사울은 그도 한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그 속에서 거두어 가시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거하시더라도 언제 성령이 떠나게 되나요? 교만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성령은 떠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왜 떠났나요?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교만했나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충성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사로잡으려고 하고 자기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교만하고 욕심된 마음을 가졌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니 어떻게 됐나요?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은, 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이 아니라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이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사탄의 영이 채워질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 이미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6장 16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의 출신이었던 그 목동 다윗은 어떻게 그가 왕이 되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빈 껍데기만 남았던 사울을 쫓아내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의 백성 가운데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못해요. 주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친구에게 전화를 와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 전화를 먼저 우선으로 받고 거기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기 볼일 다 보고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내어놓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은 주일날 시험을 쳐서 고등고시 큰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지만은 주일날 시험을 치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치러 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일날 가서 일을 하면 보통 때보다 더 보너스도 더 많이 나오고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주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여러분,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하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실수를 알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책망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였다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자기 자신 역시 또한 껍데기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형벌은 무슨 형벌이라도 다 받겠사온데 제발 주의 성령께서만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나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판단과 내 인간적인 열정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밖에 되지를 못해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그래도 그 마음이 3일을 넘지를 못합니다. 곧 꺾여지게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늘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을 찾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생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생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결국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인직을 받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문단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대요. 언제 몰아내었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이후에 광야로 몰아내었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로 몰아낸다는 헬라어는 바로 에크발로입니다. 에크발로.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밖으로라는 뜻이고 발로라라는 뜻은 내동댕이 치다, 던져버리다. 다시 말해서 에크발로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는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해석되어져서 몰아낸다 했지만은 이 광야 바깥으로 내동댕이 친다. 에크발로라.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 광야로 내동댕이 칠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여 버리는 거예요.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누구를 쫓아낸다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내동댕이 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광야로 내몰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광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몰아붙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목소리가 클끌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 하면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표적과 그 이적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었나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나요? 들짐승들이 있고 거친 땅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보다는 돌방석에서 주무셔야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40일 동안 굶으셔야 했고요, 마귀들이 들끓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친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쪽으로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붙였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붙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한 번씩 광야로 몰아붙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뺑아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광야로 거친 들판으로 나가서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어서 창공을 펼쳐나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뺑아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뺑아리 같은 사람도 직분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광야로 내몰려서 거기서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고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에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뺑아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거친 들판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바로 광야로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훈련시키고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일꾼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사람들이 있는 광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광야로 갔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은 아픈 것들이 있지만은 광야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친 들판에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으로 가셔야 할 터인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독수리가 되게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면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한번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고 회개하는 그 베드로를 늘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닭이 울 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부르짖는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화려하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훌륭하고 위대한 베드로의 모습은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자기 내면을 살필 줄 알아야 해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직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시편 133편을 제가 강의했습니다마는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133편이 아론 대제사장이 임직식을 하는 그 날이에요. 어제와 같은 똑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에 감람루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얼굴로 수염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환하게 풍기는 그 향내가 마치 저 헐몬산에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죽어가는 산천초목을 살리는 그러한 단비가 내리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은총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동거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항상 좋은 분위기, 서로 이렇게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가 있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을 대할 때도 늘 화목하는 마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화목이 먼저다 싶어서 항상 화목을 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내면이 변해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하다면 목소리가 걸걸하고 굵은 목소리를 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항상 화목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화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네 가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 정말 싸가지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싸가지 네 가지라고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양보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사가지가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의 내면, 사람이 없는 곳에 광야로 몰려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인적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교만함과 잘못되어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직 세우시고 나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헌신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그 침상 위에서, 그 버려진 그 광야와 같은 그 질병의 침상 위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실패라고 하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업은 번창한데 나의 사업터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좌절이라고 하는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붙여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이러한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가 한 말씀을 외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옷을 찢으며 통회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과 또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광야로 몰려서, 그리고 내 자신의 내적인 성찰을, 내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까?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성도로, 강한 일꾼으로 키우시고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광야로 가셔서 그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인 광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적인 순서의 차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서 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의 내면을 돌아보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늘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임직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임직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알게 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임직을 받으신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